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까지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덤의 문제까지라도 다 담당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1500년 동안에 율법이 이 땅을 지배를 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1500년 동안에 율법이라는 이 저주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 아래 두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본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그렇죠. 죄를 깨닫고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죄가 틈을 타서, 죄가 틈을 탔다는 얘기는 사탄이 살짝 틈을 타가지고,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혼자 다 해먹으려고 너 선악과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사탄이 죄가 틈을 타가지고 아담을 하와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역시 시내 산에서도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달으라고, 깨닫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틈을 타서, 사탄이 살짝 틈을 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많은 613개 율법을 그냥 깨달으라고 주셨겠냐고, 지키라고 줬지.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해보니까 왜 주셨어요? 그렇죠. 지키라고 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할 죄인은 율법을 지킬 능력, 실력이 없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율법을 골탕 먹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0.0%도 1%도 없는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춘기 딸이 하도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늘 잔소리하니까 집을 나가서 혼자 자유롭게 살아봤어. 그래서 엄마가 내비두었어. 그냥 지가 혼자 살아봐야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비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용할 때가 있어요. 죄도 허용하시고 넘어짐도 허용하시고, 아멘.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우리가 허용해봐야, 당해봐야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엄마의 은혜를 몰랐어. 엄마의 귀중함과 존재감을 몰랐는데 집 떠나서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엄마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탕자가 똑같아요. 탕자가 똑같아요. 그래, 어떻게 혼자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못 살겠어요. 엄마 미안해.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틈을 타서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지켰다 못 지켰다?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속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혼자 하는 꼴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외식을 범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돌이나 던지고 전부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내려왔고, 그래서 시내 산에 사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결국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안 되겠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보좌를 잠시 버려두고 놔두시고 거룩한 보좌, 그 화려한 보좌를 두시고 천하고 천한 말구이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 했다고요?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 그 말이에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한 몸에 받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봐야 돼. 아멘. 율법 외에 야 너 저리 비켜, 우리 애들이 막 그냥 칼 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 한다고 막 쓸어대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응? 엄마가 어떻게 해? 그래 야 너 그러다가 너 이건 죽이 아니라 너는 야 비켜봐, 내가 할게. 그래서 엄마가 대신, 율법이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너 비켜,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제부터는 1500년 동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만약에 율법이 그대로 남았더라면 인간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전부 갇히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 의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그 율법을 못 박아버리고, 아멘, 지하여 버리사 못 박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구약으로부터 딱 맞춰버렸어요. 다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신약은 누구예요? 예수가 신약이에요. 아멘.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할렐루야. 옛날 약속은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못 지키니까 안 됐어.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게 뭐냐면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실 때는 제단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어요. 제단에서 만나자. 아멘. 더 나아가서는 성막에서 만나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만나자. 그 교회가 제단인 거예요. 제단이 아니면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구약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이건 임시 방편인 거예요.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율법은, 이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장차 올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임시 방편일 뿐이지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 보니까 분명히 사람인 것 같은데, 의가 누구일까, 의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의는 예수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 여러분 의인, 뭐 히어로, TV에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진정한 의인이다. 또 히어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을 때 뭐라고요?
의인이다, 뭐 히어로 뭐 이렇게 뭐 이거 찾는 뭐 이런 것도 나오더만요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 선 이런 것을 의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건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착하고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고 이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의라고 생각을 했는가? 끊어진 줄을 뭐한다? 이어준다. 이것을 의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 밑에 줄이 붙었다 띄어졌다 붙였다 띄어졌다, 나중에는 결국은 띄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 하나였어요. 이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 죄가 틈을 타서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것을 꼴을 못 보고 거기다가 죄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놔 버렸어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전기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수도관이 끊겼으니 이거 물이 안 들어와. 아무리 팔당댐에서 한강댐에서 물을 보내도 물이 우리 수도까지는 안 와. 왜? 관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의란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진 이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에서 임시 방편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로 그들은 하나님과 이어졌어요. 그럼 1년 후면 다시 또 뭐예요? 또 다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어쩔 때는 하나님 만났다, 어쩔 때는 못 만났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맨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래요. 어쩔 때는 은혜 받고 어쩔 때는 못 받고 어쩔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하다가 어쩔 때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이거 전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의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의인데, 그것을 뭘로 받는가? 제사로 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사로 본 거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왜요? 구약에서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의 피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여준 것이 뭐다? 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가로막고 있죠?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도 이 죄가 가로막혀서, 죄라는 담이 딱 가로막혀서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의예요. 의. 그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죄가 단 한 톨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숨어있는 죄까지라도 단 하나까지라도 다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발로 차고 말이에요. 젖꼭지를 물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엄마 몰래 거짓말하고 이런 죄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죄의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아멘? 의가 아니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의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왜 죄가 없죠?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기에 아멘. 거기에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설상 도덕죄는 우리가 앞으로 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죄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예요. 아멘. 이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범죄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는 수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절에 다녀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겠네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멘. 주님이 담당하신 죄는 이것은 보너스로 담당하셨고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죄는 원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예고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태어나듯이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아담처럼 범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 왜 되었는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자체가 여러분 돌감이면 열매는 돌감이 열리는 거예요. 사과 열리지 않아요. 거기에 감귤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감귤 열리려고 착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금식 40일 해도 거기에는 여러분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왜요? 뿌리가 뭐니까? 뿌리가 돌감이기 때문에,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착한 행실로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팩트는 뭐냐면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의예요.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 죄가 없다, 의가 없다고 말이에요. 불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한번 증거를 대보라고 말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집사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편에 있는 강도를 한번 보세요. 단 하루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천국에 갔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한 해방,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로마서 8장에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왜 정죄함이 없죠? 정죄라는 말은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의예요. 그냥 정죄함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기가 불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그 율법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죄짓게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율법이 잘하는 게 또 뭐 거의 같은 말이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남 정죄하는 거, 돌 던지는 거, 야구 선수의 아예 그냥 심장에다 팍팍 그냥 아픈 말만 골라가지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야구 선수 되면 안 돼요. 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마음 아픈 말만 골라서 그냥 심장에다 비수를 꽂히면 안 돼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율법이 잘하는 건 죄짓게 하는 거고, 그럼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뭘까요? 반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 율법은 다 잘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냥 아는 것도 많아. 율법은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도 잘 가르쳐 지는 못하면서. 근데 율법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그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잘못했잖아요, 저런 놈은 돌을 쳐 죽여야죠. 9시 뉴스에 나오는 저런 놈들은 저기 세금 아까우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저기 양산에 가는 것도 아까워, 저 북한으로 보내야 돼, 막 그렇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나 잘하세요 오셔가지고 한 의가 나타나서 너 비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누구를 보내서 하신 거죠? 그렇죠. 아들을 보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1500년 동안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우리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십자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까? 그 독생자, 그 아까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들 얼마나 이뻐요. 손주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아들을 그 돌에 맞고 옆에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독수리가 날라와서 누나를 파먹는 이런 인류 최악의 십자가형. 그래서 로마에서는 본래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 그때가 언젠가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잠깐 가져왔다가 너무 이건 십자가형은 잔인하다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폐지해버렸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것을 성경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게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니까 로마에서 없었던 십자가형 법을 잠깐 가져왔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 잔인하다 해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안 돼서 꼭 그 일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성경이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내 저주를 대신 담당하려면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 친히 아들을 십자가에다 다루신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해야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혹시 궁금증 안 가지셨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봤지.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꼬치꼬치 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잘하는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그럼 율법도 결국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그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값은 뭘 요구하죠?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만족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네 목숨 내놔라고 말해요. 죄값은 사망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율법이 요구한 바를 다 이루어준 거예요. 이게 공의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도 만족하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는 예수고 불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 밖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그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확실해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게요. 6장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여기 나왔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불의한 자. 그럼 불의가 뭔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음행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음행은 항상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남한테 함부로 모욕적으로 말하고 말이야.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의한 자인데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 해당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남았어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교회도 저도 여기에 포함되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씻음과 거룩함. 그러니까 여러분 9절 10절만 읽으면 아유 천국 가기 참 힘드네. 다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11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어요. 목욕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항상 그 방에 들어오면 이제 발을 씻어요. 유대인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모래 사막에서. 그러니까 항상 물통을 항상 밖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물동이처럼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제 주님이 세 족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도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사랑해라.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발만 아니라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주님 이것 주시면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하잖아요. 발만 씻어주지 말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목욕했잖냐.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목욕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목욕했잖아요. 목욕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목욕했어요. 거룩하게 됐고, 아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건 자범죄예요. 발 안 씻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욕했잖아요. 목욕은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보혈로 십자가로 원죄를 사함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범죄, 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 그건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씻어야 돼.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가 많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편해져. 그잖아요. 저는 우리 딸의 이 원죄처럼, 우리 딸은 이건 뭐 DNA 자체가 이거는 내 자녀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내 말 안 듣고 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불편해져. 자꾸 화도 나고 불편해져. 그러니까 발도 씻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 발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불의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불의를 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 골로새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자, 20절부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고요? 화평, 화목제물을 말해요. 화평.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어요? 불화관계, 불편한 관계, 원수관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의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만들어줬어요? 말 그대로 의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의로.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어요? 이제 연결됐어요. 연결.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됐어요. 뭘로 연결됐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연결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응답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응답이 내려와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말이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연결된 사람. 너희를 거룩하고, 그럼 우리 주님이 육체로 애 죽으셨는가? 아까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똑같아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목욕제기를 다 시켜서, 무수리 같은 천하디 천한 나 같은 죄인을 목욕제기 시켜서 왕의 침실에 우리를 집어넣는, 그게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 왕의 침실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흠이 있어요, 안 흠이 있어요? 그렇죠. 흠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마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평생을 이제 율법의 가문에 태어나서 율법을 어릴 적부터 뭐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이런 율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까지 됐으니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돼야 돼.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1500년 동안 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을 지켜왔는데 구원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었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았어.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 눈이 어두워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고 흠이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본 순간에 나의 이 모든 죄가 다, 이 많은 죄가 그동안 이 죄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큰 죄가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해결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원전. 기원전을 뭐라고 그러죠? BC, 비포 크라스트, 예수 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서 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아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내가 종으로 갔고 고아로 갔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이제는 종으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단 맞을까 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 무서웠던 하나님이, 우리 한번 그 찬양하고 마칩시다. 켜줘 보세요. 그 무서웠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상대하셨는가? 율법으로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도 율법으로 맞장을 치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하니까 하나님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다 보니까 이 손에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야단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하느니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온전히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우리 아버지 나의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정말 저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너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고 너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책망할 것이 도무지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책망할 것이 없다.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책망을 주님이 다 받으셨고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고 네가 채찍에 맞아야 될 그 채찍에 주님이 내 아들이 다 맞았으니 너는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안 하면 야단 맞을까 봐서 11조 안 하면 2배로 나갈까 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심술궂은 노인네처럼 지팡이로 나를 후려칠까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아들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되시고 이 땅에서 효도를 다하는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는 빈손으로만 와도 고맙고 감사한데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건축의 물과 차량 헌금, 주일 헌금 우리의 이름을 써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아들로서 이제 당당하게
없어도 없단 말하지 아니하고 아프도 아프단 말하지 아니하고 비굴해도 비굴하단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